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21절부터 27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21절 제가 읽습니다.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 인자가 오리라.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아멘. 네, 이 말씀으로 신앙이 오해를 받을 때 그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그런 시간들이 여러분들에게도 있나요? 신앙이 오해를 받을 때. 제가 이제 어른들 설교하면서는 한 2번 이야기했는데 여러분들한테 했는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오래전인데 오랜만에 고등학교 친구들을 만났어요. 강남역에서 만났는데 식사하다가 갑자기 한 친구가 저한테 그랬어요. 경락아, 네가 생각해도 부활은 말이 안 되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때 제가 목사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제가 이야기한 적 있나요? 그 뒷말은 뭔가 하면 이제 그 친구가 이래요. 우리는 다 이해한다. 우리도 다 직장 생활하고 해서 네 마음 알아. 너는 교회가 직장이니까 네 직장 가서 부활 안 믿는다 그러면 네가 거기 위험할 거 아니야. 그런데 우리는 다 친구잖아. 친구한테 못할 말이 뭐 있어. 편하게 이야기해. 소문 안 낼게. 그러면서 네가 생각해도 부활은 말이 안 되지? 이렇게 물었어요. 제가 이제 대학에서 생물학을 공부한 걸 다 아니까 생물학 공부해놓고 부활을 믿는다는 게 자기들 생각할 때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래도 목사 일은 해야 되니까 네가 얼마나 답답하겠냐. 그렇지만 우리는 다 뭐예요? 다 친구잖아. 그래서 편하게 이야기해라. 이렇게. 좋은 친구입니까? 그래도 뭐 좀 따뜻한 면은 있죠. 마음은 고마워요. 근데 생각하면 이번에 다시 생각해 보니까 되게 좀 씁쓸해요. 내가 그렇게 이중적인 삶을 살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나. 그런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데 청년들 제가 미생물학과 나왔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저는 부활을 믿습니다. 별로 안 놀라네. 칠라면 확실히 쳐. 그대도 부활을 믿나? 그래? 고마워요. 혹시 여러분한테 이런 경험 있어요? 신앙이 오해를 받는 경우. 우리 교회의 성도들 중에 우리 교회에 오시는 교회 있죠. 근데 그분은 교회에 왜 오셨는가 하면 친구를 구해내기 위해서 오셨어요. 어디서부터 굉장히 친한 친구였는데 굉장히 똘똘한 친구였는데 어느 날 소식이 들려오는데 이 친구가 교회에 빠졌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분은 이제 큰일 났다 싶었던 거지.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이 친구를 꺼내야 되겠다 해서 이 친구가 이 소굴로 몸소 들어온 거예요. 굉장히 귀한 우정이죠. 어떻게 됐을까요? 그 친구? 지금 두 사람 다 우리 샘물에서 목자하고 있어요. 완전히 푹 빠져가지고 이야기했더니 그 2부에 참석하시는 나가면서 목사님 친구예요 이러고 나가시더라고. 신앙의 오해를 받을 때 이런 오해들은 그래도 마음이 좀 따뜻해요. 근데 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그런 경우를 상정을 하는데 21절 보시면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생략된 말이 있어요. 신앙 때문에. 그리고 신앙 때문에 심지어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이런 일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교회가 험한 일이 있을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신앙이 이거는 오해가 아니고 심지어 박해죠. 이런 시기가 있었어요. 근데 우리 시대에는 이런 경우는 잘 없겠습니다만 모르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신앙 때문에 우리가 삶의 아픔을 겪을 때가 오해를 당하고 차가운 눈초리 그럴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성도로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굉장히 실제적인 내용인데요. 주시는 말씀 받고 여러분들의 삶에도 혹시 필요한 말씀이라면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첫째, 신앙이 오해를 받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주님의 말씀 담백합니다.
견뎌라. 신앙이 오해를 받을 때, 사람들 눈초리가 차가울 때 그 눈초리를 어떻게 하라고요? 일단 견뎌라 이거예요. 22절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신앙 때문에 여기서는 미움이라고 표현하는데 제가 이 느낌을 좀 알아요. 신앙생활하면서 아니 내가 예수 믿는데 나를 미워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할 것이냐. 뒷부분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견디라는 거죠. 우리 청년들도 그런 일이 있으면 청년들 그 차가운 눈초리를 일단 견디시기 바랍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신앙이라는 것이 무슨 화려한 기적이 막 일어나고 뭐 화려한 언변 복음으로 사람들을 설복시키고 이런 것도 참 귀하죠. 그런 것도 참 많죠. 일이 있죠.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의 저변에 기본 신앙이라고 할 수 있어요. 견딤의 신앙. 견딤의 신앙 이게 꼭 필요합니다. 우리 청년들 여러분들의 삶에도 혹시 그런 게 있으면 일단 견디시기 바랍니다. 견딜 때는 찜질방 아줌마처럼 나 이게 떠오르더라고. 요새는 제가 코로나 이후로는 한 번도 안 간 것 같아요. 근데 그전에는 저같이 비염이 있는 사람은 찜질방 사우나 이게 되게 좋아요. 가면 편해. 그래서 되게 자주 갔어요. 저쪽에 가든5 그 찜질방 있어요. 네, 그거 되게 자주 많이 갔었어. 근데 가보면 그 찜질방 이렇게 있는데 거기 대단한 분들이 많아요. 그 뜨거운데 뭐예요? 주무시고 계시는 이 아주머니들. 난 존경해요. 저는 가도 그런 데는 못 들어갔어요. 약한 데 위주로 주로 이제 돌판 이렇게 대리석 같은 데 있는데 들어놓으면 따뜻하게 오는 온돌 같은 그런 데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은 나도 한 번은 들어가 봐야 되겠다. 같이 돈 6,000원, 7,000원 내고 들어갔는데 얼마더라? 내고 들어갔는데 나도 가봐야지 해서 그날 제일 뜨거운 방에 한번 들어갔는데 우리 청년들 기억하세요. 함부로 객기를 부리면 안 돼. 내가 그날 들어가 가지고 안경을 버렸어요. 경험이 혹시 있는 분들이 있나? 안경 너무 온도가 뜨겁잖아요. 이거 코팅이 일그러져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안경을 바꿨어요. 그 온도가 굉장하더라고요. 그런데 놀랍게도 거기서 그분들은 뭐예요? 주무세요. 대단해. 찜질방 비유가 조금 가벼울 수는 있는데 신앙이 어떤 오해를 받을 때 더워, 힘들고 참 힘들어요. 참 기분이 나쁘죠. 내가 믿는,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 때문에. 그래 나는 내 삶을 들여서 삶을 걸고 예배하며 살아가는데 그 나의 신앙에 대해서 차가운 눈초리로 바라볼 때 굉장히 좀 덥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오늘 주시는 첫 번째 말씀. 그럴 때 어떻게 하라? 견뎌라. 우리 성도님들 또 청년들 일단 견디시기 바랍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자, 바로 두 번째. 우리의 신앙이 오해를 받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요거는 조금 더 오해의 강도가 세워질 때 주시는 말씀 같은데 요럴 때는 어떻게 할? 너무 힘들 때, 더 힘들 때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의외의 말씀인데요. 도망을 치라. 이렇게 피하라. 23절 보시면요.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어떻게 해요? 저 동네로 피해라. 약간 좀 성경에 그런 말이 나와 싶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정말 우리가 예상하기로는 힘드냐 그래도 인내하고 견디고 참고 그분들 더 겸손히 섬기고 끝까지 그래라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이 굉장히 우리가 생각보다 의외의 말씀이 많습니다. 이게 예수님 말씀이거든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나의 제자들아 신앙생활 때문에 너무 힘들면 어떻게 해라? 피해라. 저 동네로 피하고 그 동네 가서 또 힘들면 이쪽으로 가고 요리조리 피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 청년들 많으신데 청년들이 제가 말씀드립니다. 우리 청년들 신앙생활을 하면서 너무 힘들면 어떻게 해요? 도망을 치세요. 좋은 말 같은데 왜 반응들이 flee for your life 어디 나온 말이지? 반지의 제왕 제3편. 그 왜 자기 하여튼 그런 사람이 있어. 막 미친 그 왕이 자기 병사들 보고 도망하라고 flee for your life 이렇게 막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여러분들 잘 읽어야 되는데 주님의 진심이 뭘까? 저도 좀 고민해 봤는데 성경을 읽을 때 조금 의외의 말씀은 그 이면을 살피는 게 중요하거든요. 저는 그렇게 읽어요. 이건 뭔가 하면 그래도 견뎌라 그렇게 읽어요. 도망을 치라는 것이 도망을 위한 도망이 아니고 신앙을 지키는 행위로서의 도망을 이야기해요. 너희들 견뎠으면 좋겠어.
참 견디기 힘들면 도망을 치는 한이 있어도 절대로 신앙을 놓쳐서는 안 돼. 저는 그런 의미라고 봐요. 그런 의미 같지 않으세요? 우리 예수님 그 말이에요. 이게 또 하나의 견딤인 거죠. 신앙생활이 너무 힘들고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기 힘들 때는 그래 도망이라도 쳐야지. 근데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절대로 신앙을 놓아서는 안 돼. 우리 주님의 마음이라고 믿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될까? 왜 이렇게 견디고 도망을 쳐서라도 신앙을 지켜야 될까? 이 이유를 한번 묵상하는 것이 어쩌면 주님의 의도에 더 맞을 것 같아요. 먼저는 뭔가 하면 그럴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 신앙은 지킬 가치가 있을까요? 예. 청년들 우리 신앙은 조금 힘들어도 지킬 가치가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그렇기 때문에 신앙을 지키자 이거죠. 힘들어도 이 가치가 있는 일은 해야 되잖아요. 우리 여기도 우리 청년들 중에도 있을 것 같은데 재수하는 친구들, 제가 이 대목 설교 준비하는데 갑자기 수험생들 재수하는 친구들이 특별히 떠올랐어요. 이 더운 여름에 얼마나 고생이 많았을까요? 네, 참 수고가 많습니다. 그런데 왜 할까요? 재수를 하고 입시 준비하고 왜 할까?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가치가 달려가는 목표가 있으니까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입시 준비하고 재수하고 반수하고 하는 친구들도 있는 걸로 아는데요.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또 최선을 다해서 모두들 좋은 결과 거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청년들 어른들도 많이 응원하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신앙도 그렇다는 거죠. 신앙생활이 때로 우리에게 힘이 된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이건 견딜 만한 가치가 있어요. 세상은 이 가치를 잘 몰라. 이 안에 얼마나 지극히 존귀한 삶이 있는지 잘 몰라요. 현대과학은 잘 몰라. 우리 예수 십자가, 예수 부활 속에 영생의 길이 있다는 것을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알아요. 그 가치를 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가치를 붙들고 힘들어도 견디시면 좋겠어요. 또 한 가지 때로 신앙 때문에 오해를 받고 어려움 당해도 우리가 신앙을 끝까지 지켜야 될 이유가 뭐냐? 영어 하나 써왔어요. No pain, no gain. 네, 계속 이 철자가 걱정이 되더라고. 맞죠? 그래도 1, 2, 3부 다 했는데 누가 말하는 사람 없었으니까 맞는 것 같아요. No pain, no gain. 이게 이제 이 땅의 법칙이죠.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의 법칙이에요. 정말 소중한 것은 반드시 이 페인이라고 하는 수고가 들어가야 돼요. 단지 땀보다 페인, 고통이잖아요. 이게 들어가야 돼요. 정말 소중한 것은 그렇단 말이죠. 가을이 되면 이제 풍성한 결실이 오게 되는데 그거 그냥 오는 게 아니거든. 내가 평생 아버지 농사꾼 아버지로 내가 농사꾼의 아들로 살았기 때문에 내가 그거를 알아요. 여러분 벼 한 톨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야. 정말 힘들어. 진짜 그 쌀미자가 거꾸로 하면 88 그래서 농부손이 88번 가서 쌀미자가 그렇다 그러는데 여러분 그거 과장이 아니에요. 진짜 힘들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주님이 정하신 법칙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도 우리보다 앞서서 주님이 먼저 견딤의 시간을 가지셨어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24절 보시면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25절은 같이 시작.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라.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린 일이 있었는데 그걸 보고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모함을 냈어요. 예수님 저 사람이 귀신하고 바알세불하고 한패인 모양 그렇게 막 모함을 했는데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하면 나의 제자들아 너희들 혹시 신앙생활하면서 오해를 받았느냐 그래서 힘드느냐 나는 더 받았다 이거예요. 너희들 혹시 신앙생활하면서 좀 가슴이 답답하냐 나는 더 답답했다. 너희들이 혹시 신앙생활 때문에 조금 불편하고 아픈 시간들이 있었느냐? 나는 죽었다. 예, 우리 예수님이 구원의 생명의 복음 이거 그냥 만든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분의 목숨 들여서 만드신 거예요. 그분의 오해, 그분의 모함, 그분의 고통, 답답함, 심지어 목숨 이거 다 들여서 만드신 게 이 선물이죠. 주님의 그 생명을 들여서 만드신 귀한 선물. 고통 없이 되는 건 없어요. 그런데 주님 말씀이 뭔가 하면
받는 것도 마찬가지야. 내가 이 귀한 선물을 내 목숨을 들여서 마련을 했는데 너희들이 이거 받을 때 그 받는 과정에서 일정 부분 오해도 있고 아픔의 시간도 있을 수 있어. 근데 나는 너희들이 그거 견뎠으면 좋겠어. 그래야 이 선물을 온전히 받을 수 있어. 우리 성도님들 혹시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있다면 오늘 말씀 기억하시고 견디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도 견디시면 좋겠어요. 무엇보다 우리가 신앙에 어려움이 있어도 꼭 견뎌내야 할 이유, 반드시 승리로 끝날 것이기 때문에 이게 중요하죠. 만일에 패배로 끝날 거라면 견딜 필요가 없죠. 중간에 빨리 도망가야지. 내부터 먼저 도망갈게요. 근데 주님께서 나의 제자들아 견뎌라. 견디면 좋겠다. 이유가 뭐냐? 26절.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무슨 말이냐면 진리는 반드시 드러나게 되겠다. 예수 십자가, 예수 부활의 복음이 정말로 생명의 복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다. 너희들의 믿음은 절대로 패배로 끝나지 않을 거야. 반드시 승리로 끝날 것이다. 그러니 나의 제자들아 힘들어도 뭐예요? 견뎌라. 견디면 좋겠다. 우리 성도님들의 그 살아가는 그 삶이, 제가 지난주에 설교하고 나서 설교하다가 3부 시간, 제가 지난주에 4부 안 왔죠? 그래서 내가 안 와서 좀 섭섭했지. 아주 자동 반사적으로 나오는구만. 훈련이 잘 돼 있어요. 내가 지금 무슨 이야기 하려고 그랬지? 지난주에 설교 중에 어떤 게 있었는가 하면요. 내가 너희들을 세상에 보내는데 어린 양을 2리떼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다. 그런 말씀이 요 앞에 나오거든.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성도님들 혹시 이 말이 공감이 되시나요? 여러분들이 사는 세상에 정말 2리떼 한가운데 있는 것 같나요? 내가 솔직히 물어봤거든. 근데 놀랍게도, 3부에 난 너무 놀랐어. 여기 한 분, 여기 한 분, 여기 한 분. 고개를 끄덕끄덕. 내가 마음이 너무 아팠어. 1부, 2부 때는 가만히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오늘 설교하면서 그랬지. 1, 2부 오시는 성도님들 다 삶이 평안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막 끄덕끄덕 하더라고. 그런데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거는 목사가 살아가는 세상하고 우리 성도들이 현장에서 살아가는 세상에 온도차가 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왜냐? 나는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아무도 욕을 안 해. 나는 주일날 열심히 교회 간다고 누구 하나 이상하다고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목사니까. 근데 우리 성도들은 이런 양쪽 다리를 걸친 세상 살아가는 것이 힘들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자꾸 이렇게 좀 강도 높게 이야기하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청년들 견디시기 바랍니다. 꼭 견디시면 좋겠어요. 우리 주님께서 혹시 견딜 때에 격려가 될 것 같아서 주님이 격려의 말씀 한마디 주시는데요. 23절 후반부 보여주시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네, 이 구절이 사실은 신학자들 사이에 약간 난해 구절로 꼽혔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너희들이 막 도망다니는 그런 상황이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해서 인자가 오리라. 인자가 오리라, 이게 무슨 말일까? 이거 두고 논문도 많이 나오고 그랬어요. 일반적으로 이 문구가 나오면 예수님의 재림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해석을 했는데, 재림으로 해석하자니 제자들 이 동네 정도에 다 다녔는데 벌써 아직 재림이 안 왔단 말이에요. 그게 이상한 거지. 그래서 좀 신실한 신학자들, 이렇게 성경을 정말 따뜻하게 보려고 하는 신학자들 중에 이 인자가 오리라는 것이 예수님의 재림이 아니고 십자가다, 이렇게 주장하신 분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는 이미 있었으니, 십자가 왔으니까 이렇게 됐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너무 억지로 끼 맞추려고 하는 것 같아. 그건 아니고.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 청년들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너희들 삶에 꼭 개입할게, 이런 뜻이에요. 주님의 찾아오심이 우리 삶에. 우리가 막 삶이 힘들고 그럴 때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 주님이 내 삶에 한번 개입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잖아요. 그거예요. 뭔가 하면 너희들 신앙 때문에 힘들어서 이리저리 방황하고 있는 그거 참 힘든 거 아는데 조금만 더 견뎌. 조금만 더 참아. 그러면 내가 절대로 늦지 않게 내가 너희들의 삶에 꼭 찾아올게. 그런 뜻으로 내가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내가 너희들의 삶에 반드시 들어올 것이다. 네, 여러분들 그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물론 주님의 찾아오심, 주님의 개입의 가장 궁극적인 성취는 예수님의 재림이죠. 예수님의 재림이 올 때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 주님이 반드시 찾아올 것이다. 네, 혹시 이런 위로의 말씀이 필요하다면 이 말씀도 챙겨가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목표는 뭔가 하면 우리 주님이 이렇게 쭉 풀어가시는 것은 이 한마디 하고 싶은 거예요. 나의 제자들아, 신앙생활에 조금 어려움이 있어도 뭐예요? 견뎌라. 신앙을 꼭 붙들었으면 좋겠다. 네. 어떤 면에서는 신앙생활 믿음 지키며 살아가는 게 쉽지 않다는 경고의 말씀이기도 한데요. 마음의 세계에서 꼭 승리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하나 남았는데요. 마지막으로 이제는 정말로 강도가 셀 때예요. 어떻게 견뎌왔는데 이제는 더 이상 신앙의 아픔 이거를 못 견딜 것 같아. 너무 힘들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주님께서 견뎌라, 피해라 그랬는데 마지막은 뭘까? 알 수는 없지. 자, 보여주세요. 이거예요. 나의 제자들아, 너희들 정말 신앙 때문에 힘들고 더 이상은 못 참을 것 같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확 돌아서 가지고 그 인간한테 복음을 전해버리라. 내가 유머하자는 건 아니라 예수님 실제로 그렇게 말씀해요.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그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 말씀이거든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우리 주님 앞에 뭐 견디고 피하고 도망다니고 막 그런 얘기 하다가 갑자기 이게 이제는 너희가 말을 해라. 광명한 데서 말을 하고 너와 나와의 주고받았던 그 복음을 집 위에 올라가서 전파해라. 이제 이 이야기. 참 의외의 말씀으로 보여요. 정말 힘들고 신앙생활 때문에 너무나 지치고 힘들 때는 복음을 전해라.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참 일리가 있어요. 목사가 예수님 말씀 일리가 있다. 이게 참 교만하지만은 이 말이 맞아요. 축구할 때 요즘 한국 축구가 영 거시기 해가지고 내가 기분이 안 좋아. 내 요새 축구 안 봐요. 놀라운 일이야. 축구 중계를 해도 축구를 안 봐. 삐졌어. 나는 교체됐으면 좋겠어. 난 축구를 참 좋아해요. 신대원 시절에 내가 절대로 안 빠지는 게 세 가지가 있어. 신대원 시절. 새벽기도 안 빠지고 열심히 했었어. 그 다음에 축구 있으면 늘 갔었거든. 또 한 가지 뭐 했을까? 내 이야기 안 했나? 아침밥. 그래가지고 축구하고 아침밥 먹으면 1교시간 늦어요. 그래서 난 1교시간 늦는 한이 있어도 난 꼭 다 했었어. 내가 축구를 그만큼 좋아했는데 축구할 때 그런 용어가 있죠. 최고의 수비는 뭐다? 공격이다. 수비 튼튼히 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공을 저쪽에 대서 하고 저쪽에서 놀아야 돼. 실제로 그래요. 뭐 이렇게 짜가지고 지켜봐야 뭐 안 돼. 어떻게 하든지 공격을 해야 되는데 어떤 면에서 주님이 지금 그 말씀하고 있는 거죠. 신앙생활에도 그래. 견디고 피하고 그럴 필요가 있을 때가 있죠. 그런데 계속해서 그렇게 수세적으로 살면 신앙생활 할 수가 없어. 때로는 마음 먹고 공세적으로 복음을 전해라. 축구도 그렇지만은 역사적으로도 이런 원리는 많이 있거든요. 중국이 왜 쇠락하게 되었느냐. 지금 다시 부상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은 고대 시대에는 중국이 굉장했잖아요. 굉장했는데 팍 꺾인 시점을 이야기하는데 제가 본 책에는 그렇게 돼 있었어요. 만리장성. 왜냐? 수세적으로 돌아선 거지. 공세적으로 그 힘을 가지고 세계로 뻗어나간 것이 아니고 이제는만 여기서 멈추자 해가지고 성을 쌓기 시작했을 때 중국의 기세가 꺾여버렸다. 저는 그런 책을 보았어요. 일리가 있죠. 그런데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도 그런 말씀하고 계세요. 영적으로도 그렇다. 신앙생활 때문에 내가 오해를 받고 그렇게 마음이 아플 때에 뭐 때로 그래야 될 순간은 있어요. 견디고 피하고 그래야 될 순간이 있어요. 그런데 나의 제자들아 어느 시점에서는 돌아서가지고 너를 힘들게 하고 너의 신앙을 폄하하는 그 인간에게 뭐예요? 복음을 전해봐라. 혹시 우리 청년들 중에서도 오늘 이 말씀이 마음에 들어오는 분이 있다면 한번 실천해 보시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뭐 어른들도 마찬가지고요. 신앙생활에 나에게 힘을 들게 한번 집에 가서 이렇게 하는 거죠. 엄마는 내가 교회 다니는 게 그렇게 이상해? 내가 교회 다니는 게 그렇게 싫어? 근데 엄마 생각해봐. 내가 그렇게 생각이 없는 애가 아니잖아.
엄마가 키울 때도 봤지만은 나름 생각이 있잖아. 내가 교회 다니는 거는 내가 정말 맞는 것 같아서 그러는 거야. 나는 정말 이게 맞는 것 같아. 정 그렇게 엄마가 답답하면 도대체 딸내미가 뭘 믿고 사는지를 와서 한번 보든지. 연기 좀 되지 않아요? 내가 다시 해볼게. 근데 예를 들어 그렇게 우리의 신앙을 한번 조금 공세적으로 무례하게 하면 안 되지만 우리의 신앙을 표현할 시기가 필요가 있어요. 그때 우리 성도님들 이 문구를 제가 한번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보여주세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네가 살아가는 세상은 도대체 어떤 세상이야? 네, 추천드립니다. 뭔가 하면 저도 그런 경우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을 굉장히 낮추어 봐요. 이 21세기 첨단 과학 시대에 신을 믿다니 눈에 보이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바깥에서 신이라 그러니까 참 굉장히 우리를 낮추어 보고 그래요. 근데 그때 한번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다면 그 상대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그래, 내가 이런 시대에 신을 믿는 게 네한테 이상하게 보일 수가 있을 것 같아. 그런데 그렇다면 너는 도대체 무엇을 믿고 사는 거야? 너는 어떤 세상을 살아가는 거야? 너의 세계관은 어떻게? 한번 물어보세요. 굉장히 움찔할 수 있어요. 왜냐? 아무것도 없어요. 세속적인 세계관은 정말 허망해요. 우리가 늘 가끔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지만은 세상을 어떻게 이해하고 사느냐? 삶과 죽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사느냐? 없어요. 그냥 우연히 생겨난 우주에 우연히 생겨난 생명체로 몇십 년 움찔움찔 하다가 호흡이 끝나고 썩어서 사라지는 그런 세상을 살고 있어요. 많은 사람하고 이야기해 봤는데 이 이상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을 단 한 사람도 본 적이 없어. 없어요. 우리가 믿고 사는 이 신앙을 비판은 할 수 있는 말들은 있어도 그러면 이거 말고 너는 도대체 무엇을 믿고 사니? 네가 살아가는 세상은 도대체 어떤 세상이야? 없어요. 저는 오히려 그분들이 조금 안쓰러워요. 가끔 우리의 신앙을 차갑게 바라보는 있는데 거꾸로 그분들이 내 차가운 눈빛을 한번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 세속적인 세계관에 기초가 없어요. 그래서 가끔은 무례할 필요는 없지만은 공세적으로 우리의 신앙을 소개할 필요가 있다. 지금 주님이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27절 다시 보시면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이거를 오해하면 안 되는데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예수님이 어두운 데서 말했다는 뜻이냐? 아닙니다. 예수님 공개적으로 널리 이야기했어요. 뒷부분에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거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귓속말로 소통했다? 아니에요. 예수님이 항상 우렁찬 목소리를 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말씀하시느냐?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모습을 빗대어 표현하고 계세요. 자꾸 너희들의 신앙을 자꾸 어두운 데서만 이야기하는 것 같아. 너희들 신앙을 자꾸 너희들끼리만 귓속말로 하는 것 같아. 지금은 그래 할 필요 없어. 네가 믿는 신앙을 당당하게 한번 이야기해 볼 필요가 있어.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를 다원주의 사회라고 하잖아요. 다원주의.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신앙의 공격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참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요. 다원주의가 뭐예요? 한 세계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똑같은 생각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고 살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고 살고 그걸 서로 이해해주며 살자. 이게 다원주의잖아요. 정확하게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원주의니까 그래 나는 이런 믿음을 갖고 살아. 나는 예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이 그 세계관의 중심에 들어온 이런 세계를 살아. 나는 이분의 이야기가 내 삶에 들어갔을 때 가장 행복하고 안정감을 느끼고 그래서 나는 이런 세상을 살아. 너는 어떤 세상을 사는 거야? 한번 물어보세요. 다원주의니까 나는 이렇게 믿고 살아. 너는 뭘 믿고 사는 거야? 답이 없어요. 그 대화 속에서 어쩌면 그분이 주님을 만날 수도 있어요. 네.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 이상한 거 아니고 우리가 이상한 사이비 믿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정말 인생을 행복하게 아름답게 하는 귀한 복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또 특별히 청년들 담대하게 오늘부터 담대하게 아니고 샘물의 용어로 내가 바꿔봤어. 보여주세요. 네 글자 시작. 담담하게.
여러분, 담대하게가 담대한 것 같으세요? 담담하게가 담대한 것 같으세요? 내가 보기에 담담하게가 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왜 담대하게 이러면 약간 그 강아지가 깨갱깨갱하는 느낌이 들고, 담담하게 그래 푸근하게 나누는 거지. 막 어느 쪽이든 좋은데 우리 그렇게 신앙생활했으면 좋겠어요. 무례하게 할 필요는 없지만은 어떤 시점에 나의 신앙에 대해서 좀 가볍게 이야기하는 순간 탁 포착했을 때, 예, 제가 선생님 보시기에 조금 그런 글을 갖고 살아가는데 예, 이렇게 삽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거 말고 당신은 어떤 세계를 살아가고 계세요? 어떤 세상을 살고 계신가? 삶과 죽음의 의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답 못해요. 없어요. 여러분, 바깥에서 볼 때 우리를 어떨 때는 생각이 없는 사람으로 봐요. 이 21세기 첨단 시대에 어떻게 저렇게 살까 생각 없이. 아니에요. 내가 보기에 제일 생각이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나 자신도 그렇고 내가 본 그리스도인 다 그래. 누구보다도 생각이 깊고 누구보다도 치열하게 삶을 고민해. 누구보다도 귀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돼 고민하고 그 결론으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여기 있는 거죠. 오히려 바깥에서 살아가는 분들이 내가 보기엔 생각이 없어. 삶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안 해. 그냥 사는 거지. 근데 이 이야기 수없이 들었어. 뭘 그런 걸 고민해. 그럼 비난을 하지 말든가. 내가 왜 여러분들 짜증을 내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내가 내가 오늘 설교를 4번 하면서 난 참 기분이 좋아. 뭔가 하면 참 예수 믿는 삶이 참 귀해요. 우리 정말 잘 온 거예요. 자부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신앙을 한번 담담하게 스스로 정리도 해보시고, 그렇게 기회가 있을 때 뭐 그렇게 거창한 일이 아니에요. 나는 이런 믿음을 갖고 살아. 네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야? 그 대화가 여러분에게도 그렇고 그분에게도 그렇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주신 말씀, 신앙이 오해를 받을 때, 아마 계속 그런 일이 있을 거예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까지 우리의 신앙이 오해를 받고 때로 차가운 눈초리를 받을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다시 한번 마음을 다지시면 좋겠어요. 우리 견딜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견딜 가치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기회가 왔을 때 담대할 필요도 없고 뭐 거창할 필요도 없고 담담하게, 그래 나는 이런 신앙을 갖고 살아. 너는 어떤 세상을 사는 거야? 그래, 그렇게 우리가 믿는 신앙을 담담히 나눌 수 있다면 나에게도 그렇고 그분에게도 그렇고 정말 아름다운 전환의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말씀 합하여 우리 앞으로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이 보석 같은 신앙 놓치지 않고 신앙 품고 살아가는 귀한 행복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찬양 그대로 우리의 고백을 담아 올려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이 복음의 가치를 모르고 예수님의 소중함을 몰라서 차가운 눈빛으로 우리가 믿는 신앙을 업신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분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그분들도 예수 십자가, 예수 부활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얼마나 아름답고 존귀한지를 깨닫게 하시고 함께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귀한 복을 이 땅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지만 우리들을 그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도들 귀한 예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성도들의 고백과 감사와 간구의 제목, 특별히 청년들의 소망 세밀하게 살펴주시어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가장 복되고 존귀한 그리스도인의 길로, 제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복음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영원한 보호자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가장 듬직한 인도자가 되시는 성령 하나님의 세밀한 임재하심이 머리 숙여 주를 예배하는, 또 제자의 삶을 마음에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샘물 성도들의 삶과 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